까먹어요. 제목은 까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제가 그 3장을 읽어보니까 참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낮에도 두려워서 못 가고 밤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는 놀라운 이 표적을 누구도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해 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고맙기도 하고 처음에 인사를 건넸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인정에 대해서 고맙단 말도 하고 밤에 찾아오는데 수고했다. 아니면 네가 무엇 나한테 듣기를 원하느냐. 이런 정도의 인사치레 말은 당연히 건네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선문답처럼 전혀 지금 여기서 인사하고 인정하는 예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이 니고데모의 말은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를 정도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너 거듭나야 돼. 다시 말해서 너 지금 살아있지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딱 봤더니 내가 이렇게 컸고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냐고, 어떻게 두 번 다시 사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육신적인 이 거듭남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3장 5절에 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핵심은 지금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성령을 모른다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르면 네가 거듭날 수도 없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네가 지금 바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이나 인사치레가 아니라 네가 거듭났느냐, 네가 구원받았느냐,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지역으로 옵니다. 에베소 지역에 오는데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요.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다짜고짜 인사 안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 네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네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엇을 받았느냐?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내가 물로 된 세례,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물세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어려우세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안 되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불로 온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앉아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성령을 인정하고 계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예요.
자, 목회자의 고민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부터 해서 한 25년, 23년 됐는데 여러분 이거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 드림에도 정말로 햇살같이 웃는 모습 빵긋빵긋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뭐 도살장을 끌려가는 소처럼 말이에요. 풀이 죽어있고 세상을 나가서는요 활기를 치면서 그게 내 동무대인 것처럼 막 기뻐하며 춤추며 나가는데 교회만 오면 그냥 죽은 닭처럼 막 고개를 막 숙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작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신앙을 지키고 담보하고 신앙을 잘 이끌 목사가 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껴지고 깨닫는 게 뭐냐? 참 무능하고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목사, 한낱 인간은 힘이 없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이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정말 절대적인 우리 믿음의 가치예요.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예배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찬양하며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령과 함께 직장생활하고 성령과 함께 사업장을 일구고 모든 일을,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내가 성령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공통분모가, 거기 공통분모가 아닌 게 나오잖아요. 책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칭찬도 나오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고 둘 다가 나온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또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듣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소음이 들립니다. 근데 들린다고 그 소음에 반응하나요? 그 모든 것에 반응하면 여러분 미칩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소리에 무시해요. 근데 여러분의 필요한 소리만 여러분 골라서 들려집니다. 들려져요. 여러분의 관심 있는 것만 들려집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에 민감하게 들려지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운동, 그 종목에 들려집니다.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필터링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리가 들려질 때만이 그리스도인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30년, 40년, 50년 평생 믿었는데 내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점점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힘이 되고 버거운 무거운 짐을 질고 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을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 있고 절망 있고 그 다음에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만이라도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합니다. 증거하신 이후에 이제는 승천합니다. 감람산에서 500여 그 성도들 앞에서 그 승천의 그 증인, 목도하는 증인들이 500명이 있었는데 500명 앞에서 하나님이 승천하십니다. 구름 타고.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구름 타고. 그때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1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말래요. 이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몇 명이죠? 500여 형제 중에서 120명만 순종합니다. 그 380명 어디 갔나요? 삶에 정말 급하고 분주한 일상에 쫓겨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버립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을 챙겨야 되고,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스탑! 모든 거 다 스탑하고 다 하지 말고 성령님만을 기다리라. 성령 가운데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은 봉사,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요. 성령 가운데 하지 않는 기도,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그건 이 땅의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 거, 그건 가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신물난데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힘있게 그 성령을 의지하여 전도하지 않는 것,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전까지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성령을 제쳐놓고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인간적인 열정을 갖고 말씀을 배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거야? 진짜입니다. 이거. 성령 가운데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 힘이 없어요. 지침이 나옵니다. 믿음의 지구력도 없어요. 끈기도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내 한 몸뚱이 막 끌고 오기 버겁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번뿐인 신앙생활,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이요, 벌써 여러분 6개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벌써 7월 2일입니다 2017년도 눈 깜빡 한 번 더 감으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한 80세 된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노인, 제가 전도하려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디 갔다 오세요? 예, 어디 산책 좀 합니다. 아유, 그러세요. 아유, 힘이 붙여 보이시는데, 아유, 힘듭니다. 지금은 젊을 땐 참 안 그랬는데, 참 힘듭니다.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대요. 아유, 그러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예, 내일 모레 80이에요. 아유, 근데 80이 금방 지나가셨나요? 어떻게든. 아이고, 눈 한 번 딱 감았다가 그냥 뜨니까 80대 때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금방 죽음의 문턱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누구는 기쁨으로 정말 늙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보면 늘 이게 지옥생활인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이게 세상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발생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돼 성령으로 끝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3장에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 힘을 갖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 안에 들어가서 설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랬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또한 귀신을 쫓는 사역, 모든 사역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령의 순종한 사역이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성령께서 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을 33년 동안 예수님께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삼킬자를 우는 사자가 삼킬처럼 찾고 있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미혹하고 엄청나게 유혹하고, 환난 있고 시험 있고 역경 있고 질병 있고 또 갈등 있고 미움 있고 다툼 있고, 이런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을 보면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총체적으로 7월 한 달 이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총론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 첫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며요? 2000년 전의 시간이 지금 현 동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그 땅은 지금 한국 대한민국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고, 정말 우리 같은 황인종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유태인이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 멋지게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것이 무슨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 우리하고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상관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갖고 복음을 잘 전했는데도 그 복음도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 참 저도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 양반, 내가 이걸 꼭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2번, 3번 반복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잘 설명하잖아요. 가르침의 은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압축해서 잘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건 진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인간이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잘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에 그 비늘을 벗겨주시고 강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될 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100점짜리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완고한 비늘이 벗겨지고 정말 보들보들한 햇살 같은 그 주의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뼛속 깊이 불가능합니다. 살이 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짓는 데는 전문가들이에요. 뭐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 도사가 되는데 여러분 신학교 안 나와도 죄 짓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는 기준 앞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인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연탄을 여러분 열심히 한번 씻어보세요. 예전에 연탄 많이 뗐잖아요. 연탄은 물로 막 씻으면 흰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하죠. 연탄을 아무리 씻어도 그 검정색 연탄은요, 다른 색으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정을 갖고 내 죄악을 이겨봐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를 닮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닮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이 3명 있는데 3명 중에서 가장 제가 이뻐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가장 이뻐하는 자녀가 뭐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 지혜롭고 능력 있고 건강 있는 이런 사람보다는요, 제 기준에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제 기준에는 저를 꼭 닮은 애를 좋아해요. 그게 이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예담이한테 그런 얘기 안 해봤는데 어느 날은 우리 예담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교회 가면 작은 김전도사 왔다고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랬어요. 저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다고. 그래서 어느 날인데 새벽기도 가려고 이렇게 누워있는 예담이를 보면서 제 얼굴에 그 안에 투사되어 있는 모습 보면 놀랐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제 모습이 그 앞에 딱 있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닮아서 제 자신 놀란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근데 점점 애가 크고 20살 막 21살 되니까 점점 더 제 기대하는 달리 실망시키더라고요. 우리 예담이가. 왜냐면 점점 저하고 달라져요. 점점 더 저 얼굴보다도 제 아내의 얼굴을 닮는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한 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은 저하고 안 닮았어요. 우리 다니엘은 제 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보리고 희망인 우리 셋째, 근데 이게 아들이면 너무 좋은데 이 딸이에요.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저를 닮아서. 여러분, 딸이 아빠를 닮는다는 건 이거 인생 살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제 딸이 그래요. 아빠, 내 인생 망했어. 뭐가 망했는데? 아빠, 코 밑에 아빠 닮아가지고 견적이 엄청 나온대.
진짜 치과를 갔더니 뭐 교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양악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그래. 아빠 닮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 인생 책임져. 내가 책임지고 있잖아, 딸아. 어떻게 할 거야? 아빠도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니? 그럼 누구 탓할래? 그냥 쭉쭉 내려가면 하나님 탓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자, 저 얼굴 갖고 참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돈이라도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은근히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 보면 저 모습하고 닮아있는 모습에 참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딸내미 보면 저기 그 가수고 뭐 탤런트하고 있는 수지보다도 너무 예뻐. 아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 쳐 맞아. 그래, 아이 괜찮아. 우리 딸내미 내가 예쁘다는데 뭐, 응? 저 닮으니까 저 엄청 예뻐보더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닮아가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살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절, 한 모습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럴 정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또한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이 뭐래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약함, 부족함, 무기력함, 힘없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유약한 점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시험에 들 때는요, 그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요, 기도 한마디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어요. 그때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분이 있는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복판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봉사할 때도 여러분 청소하고 여러 가지 뭐 주일학교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이 모든 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대표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나 자신도 모르는 그 힘이 나를 지배해서 우리를 이끌어가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신 많은 예배, 주님만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직장생활 하기 전에 먼저 아침에 출근할 때, 사업장에 출근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께 맡기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능히 모든 일상의 삶들을 기쁨 가운데 해결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인간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변화시키는 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직장에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붙드시고 인도하신 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님을 간구하고 의지하며 선포해야 해요. 이게 힘 있는 신앙생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래요. 그런 기도 제목. 근데 무엇보다도 뭘 위해서 기도하래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네가 구할 때 악한 자녀의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이 좋은 것은 최고로 너희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의지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날씨가 좀 비가 오늘 올라오고 후덕지근하지 않았어요? 막 덥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올라갔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참 틀려요. 아내는 이렇게 이 더위를 잘 안 탑니다. 그래서 막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베란다 문을. 저는 막 제껴놓고 막 그러는데 아예 그러면 문을 닫으라고 그 다음에 에어컨 키라고. 작년에 너무 더워가지고 12개월 할부로 에어컨을 샀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삼성산 주공아파트는 에어컨 없어서 살 수 있다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에어컨 있었는데도 안 달았어요. 근데 에어컨 있는 것도 버리고. 근데 작년에 보니까 너무 진짜 인간적인 막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장만했는데 장만하면 뭐예요? 여러분, 더위가 있으면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더운데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더우니까 우통을 벗어요. 벗고 막 반바지만 입고 있는데 막 더운 거예요. 엄마, 애들이 얘기해. 엄마, 더운데 에어컨 좀 키지? 에어컨을 왜 키냐고. 지금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더운 거예요. 이게 좀 덥고 막 찌푸도 하고 힘든데 안 킨다는 거. 그냥 그래서 에어컨을 제가 막 주장해서 에어컨을 켰어요. 제습이라도 켜놓으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건 알겠어요.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주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선풍기와 에어컨을 전원을 눌러서 작동시키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늘 덥다고 짜증내고 불평내요. 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너무 기쁨이 없다고 말해요. 살기 힘들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이 선풍기 에어컨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인데 성령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뭐라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라고요? 먼저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민감하게 정말 새 가족이 첫 주 나왔어도 성령을 깨닫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너무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륜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건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 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성령을 기대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해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건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한 주 두 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성령을 못 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